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총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다짐하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 교육이나 진학이나 진로나 취업이나 또 승진이나 결혼이나 투자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등 수많은 그런 일들을 계획한 대로 결과가 성취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몇 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외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본인의 결심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삶을 괴롭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든 미래의 이 불확실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죠. 자,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죠. 그 죽음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벌을 내리신 것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두려움뿐 아니고 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애원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죽음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죠.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주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다만 천지 만물을 관리하는 그 청직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한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속아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인류를 대표한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질병과 고통 속에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올무에서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얻도록 하셨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했죠.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이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온갖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드디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믿는 성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 이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까 그 권세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와 그 구원을 확신함으로써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모두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말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너를 만들었다고 하는 뜻이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 야곱을 다듬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 형 에서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태어날 때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형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에서에게 내릴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만큼 아주 간사한 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이나 그 종노릇 하면서 악착스럽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가 이제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가족을 데리고 돌아오고 있을 때 자기 형 에서가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20년 동안에 모은 이 재물이나 이 모든 가족들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떨려서 약복 강변에서 뭡니까? 다 식구들과 그 재물을 앞으로 내보내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표현을 했죠. 그 정도로 열심히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환도뼈를 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뜻이죠. 이 응답은 이제부터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인 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의미에서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써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무지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즉 하나님의 소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와 신실한 그 자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본성의 야곱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속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 희생시키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보배로 보시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을 도매금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운동회가 벌어지면은 그 달리기를 할 때 여러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반드시 자기 아들이 몇 등을 하는가 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죠. 그들을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으니까요. 지명해서 불렀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합당한 그런 자격을 주시겠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이미 택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더 자녀답게 되라고 때를 따라 은혜도 주시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어떻습니까? 채찍을 치시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창조주 되심을 더 깊이 깨달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우리가 1년이 365일 아닙니까? 365번 나온다. 그것을 헤아려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매일 두려워하는데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본문 2절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두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미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실이죠. 여러분이 알듯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을 때를 말하고 또 강을 건널 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난다 이 말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지금 용광로와 같은 그런 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그 불꽃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사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무사히 건널 수 있었고, 또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강에 들여놓는 순간 그 강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더 큰 믿음이죠. 강물이 넘쳐 흐르는데 벗개를 메고 먼저 발을 들여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더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 3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이 홍해나 요단강이나 용광로와 같은 그런 극심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런 기회를 삼아 주십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한 사람, 전능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떤 위험한 자리에 있어도 건지게 했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거룩한 자가 되시고 구원자이시다. 그 때문에 우리를 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은 이방인들의 우상과 달리 피조세계에 초월하고 계시고 도덕적으로는 완전한 자다 그 뜻이고, 그리고 구원자라는 말은 그들 대신에 속량물을 내어주고 구속하시는 자를 가리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동시에 애굽 사람들은 홍해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스와 스바라는 말은 모든 애굽 민족과 같은 족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애굽을 강조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희생시키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은 바로 그 백성된 이스라엘, 아니 우리 성도는 그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황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의 소유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곳에서 구별하여 건져내시는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그들을 대신하여 매를 맞도록 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잘 알지 못하겠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백성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하는 말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희생시키는 그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절의 말씀 바로 바벨론 민족을 희생시키고 유대 민족을 거기서 구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백성은 언제든지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채찍을 맞아 자기 맞을 자가 있도록 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배와 배에 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더 귀한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아까 365번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해독이 되는 두려움을 금하신 겁니다. 유대 민족이 많은 위협을 당하며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해방시켜서 돌아오도록 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장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을 예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다시 회개하도록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세나 현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지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물불과 같은 그 역경이 온다 해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그 역경에서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임마누엘로 날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전진함으로써 새해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